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맨 마지막 편에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보는가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가 끝나게 살아라 하는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하나님이 강하며 그가 나타나는 데에 누가 여기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힘과 패배하는 자의 재물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나와 여자들을 공업의 인량과 구별과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벌짓는 사는 자에게와 흥분의 사치하여 억울하게 하며 화와 도화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언약의 사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번에도 우리가 옐로 카드 또 이렇게 레드 카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옐로 카드를 2장을 받으면 레드 카드를 받고 퇴장하는 운동 경기가 있는데 바로 축구 경기입니다. 노란 카드 2번 받으면 퇴장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11명이 뛰는 축구장에서 10명이 뛰어서 전력의 손실을 보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농구는 개인 반칙을 5개 하면 퇴장을 당합니다. 배구는 옐로 카드를 받으면 경고, 레드 카드를 받으면 상대편에 1점을 주면서 서구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옐로 카드와 레드 카드를 함께 받으면 이렇게 퇴장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핸드볼은 공격수가 1대1 찬스를 얻었을 때 옷을 잡거나 미는 반칙을 하면 2분간 퇴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운동 경기는 경기할 때마다 경고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왜 경고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았을까요? 이 경고라는 제도가 없으면 경기장이 아마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선수들의 규칙을 잘 지키게 하고 운동 경기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경고라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을 따라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경고, 노란 카드를 탁 제시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경고를 받고 조심을 하면 되는데 이 경고를 받고도 여전히 하는 행동을 하면 두 번째 경고, 그 다음에 퇴장 이렇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는 심판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퇴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는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는 그게 목적이 있다는 거죠. 2번 경고를 보면 퇴장, 심판, 너는 지옥 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깨닫고 돌아오라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면 잠시 세상에 나가 살아도 언젠가는 하나님 그를 부르십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 그를 부르시죠. 부르실 때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은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계속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하셔서 지옥불에 던져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켜서라든지 하나님 그를 다시 부르시고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는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서 징계라 그렇게 말해요. 징계는 심판이 아닙니다. 징계는 벌이지만 그 벌은 심판은 결코 아닙니다. 이 징계는 뭐냐? 다시 말하면 사랑의 매를 가리켜 말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사랑의 매 잘 알죠? 한 번쯤은 이 농구에다가 회초리 하나 딱 놓고
사랑의 매라고 적어놓고 우리가 봤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그 사랑의 매를 쳐다보면서 늘 조심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잘못하면 우리 엄마가 저 사랑의 매를 끄집어내서 나에게 회초리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어쩌다가 실수를 합니다.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해서는 안 되게 되어버립니다.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그 사랑의 매를 끄집어내서 아이에게 회초리 됩니다. 요즘은 부모들도 자녀에게 회초리 마음대로 못 됩니다. 전화를 걸어가지고 여보세요, 경찰서지요? 우리 엄마 아빠가 아동학대를 했어요. 그러면 경찰이 옵니다. 부모라도 함부로 매를 대면 경찰에 잡혀가요. 이런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학교에서 저희들이 어릴 때나 학교 다닐 때나 선생님들이 회초리를 많이 댔죠. 손바닥 펴서 때리고. 어떤 선생님은 얼마나 손바닥 아프게 때리는지, 어떤 선생님은 살살 때리는데 어떤 선생님은 진짜 막 세게 때려요. 그거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 눈물을 찢어 흘리면서 그리 가는데, 요즘 만약에 그래 하면 옆에 있는 친구가 휴대폰을 확 찍어가지고 교육청에다가 고발하는 그 선생님 징계를 받습니다. 이런 무서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회초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초리는 그 아이를 상처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죠. 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때로는 회초리를 대시고 합니다. 내가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냐,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느냐라고 하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시고 우리에게 내지를 할 때가 있다. 그때 우리 어떻게 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내게 회초리를 때릴 때 내가 뭐 잘못했는데요, 내가 뭐 그렇게 크게 잘못했는데요, 되면 더 회초리를 많이 때립니다. 그런데 빨리 깨닫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빌면은 그 회초리가 거두어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매를 대셨을 때 속히 깨닫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울며 불며 매달리면 하나님은 그 회초리를 거두시는 거죠. 그리고 그 회초리로 때려가지고 상처난 부분들을 하나님 다 사매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경고는 심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시는 사랑의 경고인 것입니다. 이 경고는 바로 사랑의 매, 사랑의 경고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는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에 숱한 백성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시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불행하게도 우상도 함께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보고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두고 다른 남자 따라가는 그 가장 싫어하는 거. 그렇죠? 가정에서 좀 살림살이 좀 잘 못하는 거는 그래도 눈 감아줄 수가 있는데, 나를 버리고 바람 피우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혼을 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될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이방 우상들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야 얘들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경고를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외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싫어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 장차 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는 겁니다. 하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가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괴롭히기서 잡아가고, 어떨 때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갖다가 깊은 우물에다 치면 뚜껑을 따라버렸어요. 왜? 죽게 하려고.
심지어 왕조차도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잡아다가 막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다시 살려주시고 우물 속에서 건져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에게 달콤한 말을 전해주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싫은 이야기가 있어요. 나라가 망한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야 돼. 거기가 스스라야 돼. 듣기 싫은 말을 하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해준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고 우리가 사는 여기에서 잘 살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달콤한 말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달콤한 말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죠. 예배 시간에 나와도 우리가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벌을 내리겠다, 심판하겠다,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죄를 짓지 말고 회개하라 이런 말을 하면 잘 들으니까 내가 뭐 어떤데 이렇게 합니다. 내가 뭐 어떤데, 내가 뭐 큰 죄를 지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에 내가 뭐 어땠어? 내가 뭐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망할 수가 있느냐? 자기들은 죄를 지었으면서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강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듣기 싫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게 되었죠.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북쪽에 이스라엘이 먼저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무서운 큰 나라가 쳐들어와서 남쪽 유다 나라를 멸망시켜버렸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 그 유명한 페르시아 제국이 되었죠. 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멸망시켜버렸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파괴되었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저도 예루살렘 성에 한번 가봤습니다만 이 예루살렘 성은 아주 쉽게 무너질 수 없는 요충지입니다. 지형적으로 결코 쉽게 함정할 수 없는 그런 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 그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바로 그들의 삶이 무너진 것과 생명이 끊어지고 마찬가지인 그런데 놀랍게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절대로 무너질 것 같았던 예루살렘 성전과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다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하찮은 사람들만 거기 남겨놓았습니다. 가난하고 공부 못하고 별로 쓸모없는 사람들 다 남겨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가난하고 돈 없다고 다 쓸모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람들이 보기에 약한 사람들을 다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좀 뭔가 사람 보기에는 괜찮다 싶으면 다 포로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망해버렸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낙담이 되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거죠. 놀랍게도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서 70년 동안 거기에 살면서 오히려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신 것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것이 아니라 징계였다는 거죠. 이 징계를 통하여 70년의 징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 예루살렘 성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을 그리워합니다. 다시 그곳에 들어가서 예배를 했으면 그래서 끌려왔던 사람들은 70년의 세월이 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들이 낳은 후손들도 부모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돼서 여기 끌려왔는데 너희들은 신앙을 지켜야 돼.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이런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태어난 제2세대들이 부모들의 신앙을 이어받아 가지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70년 동안 이전한 우상을 숨기고 징계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저 먼 날에 잡혀가서 그들의 믿음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통해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다시 유다로 돌아오게 해 주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 포로로 살다가 다시 유다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해외에 나가서 태극기만 봐도 눈물이 주르륵 납니다. 아리랑 노래 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막 난다고 합니다. 고국에 있을 때는 태극기 앞에서 이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해외 나가면 태극기가 보면 가슴에 손이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행은 우리나라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김치라는 말만 들어도 그렇게 고향이 그럴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에 스탈린에 잡혀갔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다 늙어가지고 그 어릴 때 잡혀갔던 그 노인들이 80, 90이 돼가지고 내 마지막 생에는 한국에 내 조국에 돌아가서 생을 마치겠다라고 그렇게 스탈린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스탈린의 가족들을 두고 거기 자식들, 손자들 다 두고 마지막을 고향에 와서 묻히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70년 동안 바빌론의 포로로 잡히시면서 거기에서 포로로 되어왔던 1세대는 죽음을 맞이하고 거기서 태어난 제2세대들은 그렇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싶었을 것입니다. 물론 오랫동안 산 사람들, 어린 나이에 끌려갔던 사람들, 심지어 다니엘 같은 그런 청년들 청년 시절에 끌려갔었는데 무려 고레스,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까지 살아있었다라니까 아무도 나이가 90 가까이 되지 않았나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 세대들도 1세대가 아닌 2세대들도 부모님들의 그 신앙을 이어받아가지고 그렇게 그리워했던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그리워하다가 돌아가신 그 고향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인 그곳에 우리가 돌아오고 싶다.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간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은 비행기를 타면 슉 날아가지만 그때는 낙타를 타거나 말을 타거나 심지어 걸어가면 수개월 동안 걸려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곳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다 포로가 되어가고 예루살렘 성전은 훼손돼서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70년의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엉망진창이 된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진 성전을 가장 먼저 재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참 많았습니다. 성전을 못 짓게 하는 세력들이 많았습니다. 그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일어서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들이 성전 짓는 걸 어떻게 하든지 짓지 못하게 방해를 했습니다만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성전을 짓다가 방해하는 그 세력 때문에 성전을 짓다가 중단하고 있었는데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왜 너희들이 성전을 짓다가 이렇게 중단을 하고 있느냐, 왜 믿음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중단을 하고 있냐, 왜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있느냐, 이런 말과 마찬가지죠. 이렇게 성전은 허물어져 있는데 너희들이 집에 가만히 편안하게 있는 선풍기 틀어놓고 에어컨 틀어놓고 가만히 있는 게 정말 좋으냐,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토록 그리워했던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짓다가 이들 중단했는데 그래 마음이 편하냐, 이렇게 선지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가서 다시 성전을 다시 짓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게 돼요. 얼마나 벅찬 감동이었겠습니까? 그토록 그리워했던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감동이었겠습니까? 그들은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다시 가르쳐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 되고, 에스라는 학자였습니다. 제사장이었고 학자였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오늘날 말하면 목사와 같은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요 비가 막 내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무려 6시간 동안 그렇게 비를 맞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펑펑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제가 만약에 여기서 제가 설교를 2시간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이 드시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마칠 때도 폐는 정말 그만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무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을 읽어주는 데만 6시간 읽어주는 거예요. 지겹지도 않고 비가 막 내리면 나중에는 지겹다 이렇게 할 때까지 그렇게 눈물을 흘려서 눈물인지 빗물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눈물을 쏟아내고 빗물도 쏟아내고 그렇게 감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국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얼마나 감동을 했겠습니까? 바벨론에 있던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 방향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그리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과 같이 여러 곳에 예배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감격이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를 통해 무너진 성벽도 다시 쌓았습니다. 무너져 있는 성벽을 다시 쌓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구시가지에 가면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성이 굉장히 높아요. 돌로 올라 세웠는데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때 있는 그런 성이 아니라 그 중간에 역사적으로 오랜 세월이 지나기 때문에 다시 무너지고 또 다시 세워지고 다시 무너지고 또 건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있는 것은 그때 세워진 것이 아니라 도중에 세운 것이죠.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진 것 이것을 가르쳐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전만큼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안전하게 하나님께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성전과 성벽이 다시 지어졌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쏟아내고 빗물과 눈물과 콧물이 섞여가지고 피가 보이는 눈물 듬뿍이가 된 그런 가운데서 그런 감동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다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웃을 위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합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감동하고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니까 또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분장이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저도 그랬습니다. 20대 청년 시절에는 가슴속에 뜨거운 불 붙는 것 같은 그런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열심을 이 뜨거운 마음을 평생 동안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권태가 오기 시작, 신앙생활에 권태가 오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금성건속으로 다니고 감동 없이 다니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아주 건조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었다는 저는 평생 동안 교회를 예배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손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번은 아팠었고 한 번은 직장에 나가도 한 번은 예배를 결석을 했는데 그날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왜 이러나? 내가 도대체 왜 이러나? 이러면서 하루 종일 울면서 그렇게 예배를 딱 2번 예배를 빠지고 평생 동안 예배를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저는 주일학교도 일주일에 3번씩 예배를 했는데 그 3번씩 드린 예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되어서도 중고등학교 시절 지나면서도 저는 한 번도 예배를 맡은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어른이 되었어야 그렇게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한 번은 너무 아파가지고 오늘 나가가지고 이제는 출석을 하면은 성가대 출석을 하면 그날 내가 상을 받는데 그 마지막 날에 그 1년의 마지막 날에 두통이 막 깨진 것이 아파가지고 그만 교회를 결석해버렸습니다. 내가 오늘 가면 상을 받는데 그런데 그만 머리가 너무 아파. 그러니까 딱 예배를 빠져보고 그런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가니까 마음이 건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이제 일제치하 36년과 6.25라는 이 엄청난 시련을 겪은 다음에 놀랍게도 우리 대한민국은요 믿음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일제치하에 큰 어려움을 당하면 기독교인들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요. 일본 사람들이 가장 미웠던 것이 누구냐?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저 북쪽에는 공산당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기독교인들입니다. 지금도 북한 정권은 성경을 읽거나 예배를 드리면 무조건 잡아갑니다. 그들은 저 수용소에다 집어넣어버리고 맙니다. 지금도 수용소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수용소에 갇혀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한 번은 그 수용소 탈출한 사람이 제 신학교에 와서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 수용소에 간 사람들은 쇠를 달고는 그 풀문벌 앞에서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키가 줄어들어가지고 어른들이 키가 겨우 한 1m 20 정도밖에 안 된다.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그런데도 그들은 그렇게 그 앞에서도 찬송을 부르면서 부를 때 그때 그분이 이제 그때는 그 찬송이 무슨 가사인지 몰랐는데 이렇게 남쪽에 왔어야 그 가사를 알게 돼. 그게 찬송가였구나. 그렇게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렇게 난장이 같은 키로 바짝 살이 다 빠진 그 상태에서도 불을 떼면서 그 앞에서 그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사람은 시간이 가면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굳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기 시작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메시아가 오실 것으로 기도를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메시아가 오시지 않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악이 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점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굳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했는데 기다려도 메시아는 오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게 굳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그들은 온전하고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왔는데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참석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예배를 드린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는데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상처난 짐승, 비슬비슬한 짐승, 쓸모도 없는 짐승, 사람이 잡아먹지도 못할 짐승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짐승을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별 쓸모없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병들고 아프고 온전하지 못한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사장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흠있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는 목사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이 목사가 교인들보다 더 못하다는 것입니다. 돈의 눈이 멀고 여자의 눈이 멀고 이런저런 것들이 휘둘리는
큰 사람,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저게 목사의 아빠가. 우리는 이런 시대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조차 그들에게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제사장들조차 하나님 앞에 옳은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과 결혼을 해서 그들이 우상을 들고 남유다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방 여자들과 결혼해가지고 그들이 결혼할 때 그 여자들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말에 숨기는 우상을 들고 오는 겁니다. 우상을 쓰는 우상을 들고 와서 이제는 시집을 와서 그걸 섬기는 겁니다. 이슬람인들이 우리 한국으로 와서 한국 남자와 결혼한다든지 이슬람 남자들이 한국에 와서 여자와 결혼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들이 올 때 그냥 옵니까? 결혼의 조건이 내가 믿는 종교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믿게 되는 거죠. 이슬람 남자들과 결혼한 사람들은 이제는 그들 따라서 그 종교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나라에는 이슬람 성전이 막 세워요. 왜? 이슬람인들이 그렇게 많이 생겨납니다. 그들은 상하 제한도 없습니다. 생기는 대로 낳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 교인들 숫자가 늘어나게 된 거죠.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유럽에도 이슬람인들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곳곳에 이슬람 성전이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그들의 종교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결혼하면서 배우자가 반드시 자기 종교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이 제사장들도 그랬습니다.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니까 그들이 들어오면서 제사장의 종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우상을 들어와서 그 섬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게 사람. 보이는 문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실제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맞나? 당신이 교회 다녀요? 이렇게 주는 사람. 당신이 교회 다녀요?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적어도 우리는 냄새는 풍겨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냄새를 풍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도 옛날에 직장 생활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조그만 진실되게 살아가려고 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다.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저희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회식을 나가면 그렇습니다. 거기 회식이 나오면 빠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에요? 자, 한잔 하죠. 한잔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제게 맥주를 따라주는 그러면 저희 실장이 막 큰 소리로 스톱! 거기는 따라주지 마! 이렇게 하면 제가 안 봐도 그래요. 저희 실장이 알아서 막아주는 겁니다. 그 술 따라주지 마!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회식 자리로 술집에 가지 않고 통닭집에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조금만 우리가 직장에서 진실되게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겁니다. 마치 우리는 전문사가 그 회사 안에다가 예배실까지 마련해 주려고 그렇게 했던 것들. 그래서 사람들 다 모아놓고 저렇게 일을 해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 다 있는 자리에서 저를 칭찬하고 저렇게 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인정을 해준다. 저는 그렇게 잘한 것은 없는데 조그만 진실되게 살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해 주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니까 당신 뭐 교회를 다녀? 당신 무슨 교회를 그렇게 가짜배기가 어디 있나? 이런 소리를 들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모든 이웃들에게 예수 믿는 냄새는 좀 풍길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전혀 예수 믿는 냄새를 풍기지 못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죄로 오염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장 심판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경고를 하셨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1절 말씀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네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어서 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풍분의 사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질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내 사자를 보내시고 이어서 언약의 사자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악이 가득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경고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계속 죄를 거듭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사랑의 경고를 보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경고의 사랑의 경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나 강팍하고 교만했던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400년이 지나고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주신 경고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400년 동안은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이 400년 동안의 일은 성경 역사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400년 역사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을 침묵의 400년의 세월을 흘려보내셨던 것입니다. 40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놀라운 사람이 하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했던 것처럼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내 사자를 보내시고 언약의 사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사자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세례 요한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인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는 가죽옷을 입고 이제는 요단강강에서 이제는 벌꿀을 먹고 육청을 메뚜기와 육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지나는 아주 이렇게 절약 정신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요. 이렇게 그런 종파에 속한 이 세례 요한은 이렇게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치기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400년이 지난 다음에 세례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6개월 후에 세례 요한보다 6개월 후에 오실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대로 내 사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시고 내 언약,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사자는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이제는 구약 이스라엘 민족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말라기 3장 2절 말씀을 보면 말라기 선지자는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하시는 일들의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금을 연단한 자의 불은 금속의 불순물을 제거해서 온전한 순금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겠습니까? 엉망진창인 이스라엘 사람들, 죄를 지어서 이제는 오염되어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이제는 그들을 불로 연단해서 금같이 순전한 믿음의 사고로 만드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은 옷감에 묻어있는 더러운 것들을 옷감에서 분리해서 다시 깨끗한 옷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우리 어머님이 옷을 삶을 때는 항상 잿물을 했습니다. 이렇게 덩어리 된 잿물을 넣고 끓이면 이렇게 삶으면
이제는 이렇게 옷감들이 깨끗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전물은 바로 옷에 묻어있는 그 불순한 것들을 지가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겠습니까? 이 두 가지 죄를 모두 제거하고 정결하고 온전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정결하고 온전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죄 사함을 받고 정결해 주시는 길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반칙을 하면 퇴장을 당하게 됩니다. 또 그 경기에서 피하게 되는 건 뻔한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경고를 잘 받아들이고 경기에 임하게 되면 그 경기를 잘 치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의 경고를 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결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거기에 걸맞게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분은 예수 믿는 사랑을 하면서 불신자처럼 살아가야 되면 사랑의 경고를 듣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잘 실천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경고를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심판을 위해 언약의 사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는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했는데 왜 안 보내주십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과연 계십니까? 합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그들은 그렇게 항의했는데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왕국을 재건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메시아의 심판을 받는 것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잃었던 나라를 다시 찾고 무너졌던 이스라엘 왕국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원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했던 것은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래서 그는 이리와 같다. 사람을 해치는 늑대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오셔서 그렇게 많이 바리새인들 향해서 그렇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는 양을 잡아먹는 이와 같다. 그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했는데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이제는 이 메시아를 통해서 오히려 심판받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왕국이 다시 재건되기를 원했지만 오히려 심판받아 마땅할 때 사람들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죄악의 불순물을 제게 제사장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연단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점치고 가늠하며 약자를 압제했던 백성이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시고 악을 행하는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닌 이스라엘의 보존이었습니다. 심판을 하신 목적은 없애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한 것이었다.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서 자신을 한번 먼저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지요? 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는 것이 먼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이 경고를 받아들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는 것,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히려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죄를 지적받아 양심의 찔림을 느낄 때 도리어 완악하게 반응한 적이 없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기 합리화에 빠져 타인과 하나님을 탓했던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연단을 통해 불순물을 제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거듭거듭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죄를 반복하며 짓는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주님 앞에 돌아가는 길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이 모든 허물 가운데서 늘 주님 앞에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정결하게 하시고 죄를 깨닫고 깨끗하게 하시는 목적으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주님 앞에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품 안에 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